주일 오전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 나눠주시고요. 우리가 이 인사를 사랑합니다라는 이유를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인사한 다음에 항상 뭘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이게 진짜예요. 말로는 뭘 못하겠어요. 말로는 다 우리 천국 가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시잖아요. 사랑합니다는 인사 다음에는 그래서 나는 어떤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을 나눌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또 우리의 손이 그렇게 뻗어나가는 실제적인 실천의 역사가 우리 화성장로교회 가운데 항상 넘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훈련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하늘의 문을 여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말씀하여 주시기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때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때로는 우리의 소원에 만족함을 얻은 그런 기쁨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한 절망과 고통도 없으며 이 세상 가운데 또한 영원한 기쁨을 가질 이유가 없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중보하며 나누는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말씀하시는 주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순종의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므로 예배 드린 자의 모습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은혜로 고백하는 마음의 중심을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이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선포하노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9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적고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니.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는 이 끈을 속야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교동문 42번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서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불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지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주의 이름을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 들려지는 찬양이 진실한 마음이요 온전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바라며 코로나를 인해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방역하시는 분들의 건강 잃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나 경제, 외교적인 문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또한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한국교회와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26년 전 화성 장로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여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복음을 위해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병으로 병상에 계신 성도님들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위에 연로하신 성도님들 한절기에 건강 주시고 날마다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성도님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이 시간이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사탄의 역사가 없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늘 강건케 하옵시고 목사님 가정도 지켜주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저들이 감동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51장 1절과 3절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은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주께서 이미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며 기억하셨사오니 이 손길이 세계 열방을 향한 주님의 긍휼과 자비의 통로가 되기 부족함 없도록 주께서 그 손 마르지 않도록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이 세상을 함께 살며 이 세상 속에 우리도 동일하게 물질이 필요하나 우리는 물질을 위해서 살지도 않으며 물질을 가지고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의 능력을 소유한 자로 살며 오히려 천국을 소유한 자로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로 고백하여 드린 예물이오니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평생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이 있고 간절함이 있음에도 여러 형편으로 드리지 못한 안타까운 심령의 중심을 주께서 받으셨사오니 주님 그 중심대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먼저 공급하여 주셔서 지금 비록 궁핍한 손길일지 모르나 주의 부어주시는 은혜로 세상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풍요로운 주님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필요한 것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날마다 부어주심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이 예배를 주께서 받으실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만주 집사님께서 정식으로 화성장로교에 등록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저희들이 함께 큰 박수로 환영하고 네. 함께 신앙 안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그 걸음 동역할 수 있는 기쁨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자라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세계 열방을 향한 기도입니다. 피지의 박정환 선교사님, 터키의 신초로 선교사님, 필리핀의 임승훈 선교사님, 불가리아 박계영 선교사님, 스와질랜드 전영선 선교사님, 탄자니아 유경수 선교사님, 주평안교회 이상현 목사님, 모든 선교지와 또 국내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려운 코로나19 속에서도 말씀의 능력으로 또 복음의 능력들이 방해받고 또 막히지 않도록 역사하심으로 그곳에 부흥이 있게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예배당 청소 이번 주 우리 여전도에서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청년들이 함께 수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행사 7가지 지침이 항상 저희들에게 주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함께 지킴으로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제 많이 익숙해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런 방역에도 협조하고 또 나 혼자만 안 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매개체가 되는 게 더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협조하시고 섬기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튜브에서 청양 화성장로교회라고 검색하시면 그 실시간 예배 시간 맞춰서 저희들이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장비도 그렇고 해서 조금씩 준비해 갈 거고요. 좀 많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예배에 함께 나오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그 속에서라도 내 마음을 담아 화성장로교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 중심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이게 또 그렇게 예배드린다고 안 나오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함께 예배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마음 지켜가시고 또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갖는 게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그것 하나님께 감사로 날마다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저녁 예배부터 예배 시간이 몇 시로? 저녁 7시로 날이 많이 빨리 어두워지기 시작해서 오늘 주일 저녁 예배부터는 저녁 7시 예배로 저희들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회 일정 보시면 제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제 시간을 지금 가지려고 그러는데 특별히 목요일에 저희가 조그만 행사가 하나 들어왔어요. 사실 뭐 조그만 행사는 아닌데 저희가 특별히 준비할 건 없고 저희 이제 충남 행복교육지구가 있어요. 그래서 충청남도 14개 시군에서 그 행복교육지구를 담당하는 그 장학사들 또 교육지원청 장학사들과 주무관들께서 한 60여 분 정도가 이번 주 목요일에 이 흑과샘에 와서 그 저희 화성마을학교가 어떻게 지금 잘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발버둥치고 있나. 시작한 지가 지금 올해 3월부터 시작해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사실 마을학교 잘하고 있는 뭐
되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 이제 담당하고 있는 그 장학사님 또 되게 제일 높으신 분이 이렇게 지금 시작하면서 몸부림치고 있는 데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올해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나야 내년부터 충남의 핵심 사업, 핵심 저게 이 행복교육지구래요. 그래서 아이들 교육의 문제, 돌봄과 방과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내년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모든 시군에서 이걸 좀 이해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거구나를 나누고 토의할 수 있는 협의장으로 이제 삼겠다. 그래서 저희가 목요일에 저희 흑과샘 2층에서 진행하기로 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게 아무 우리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의 다음 세대의 교육, 공교육의 문제들이 많이 여기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장학사님들 중에도 예수 믿으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집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그러시던데 이런 분들이 이제 한국교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조금씩 기독교, 다시 말하면 기독교 세계관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공교육에서는 비록 종교성을 띌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이슈들과 이념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지만 적어도 마을학교가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들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사들로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중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번 행사가 잘 끝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중보기도 유은자 원사님, 김영분 권사님, 여의분 집사님, 이정규 집사님, 특별히 이정규 집사님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한번 찾아가 뵐 건데 이게 이제 목에 있는 그 틀을 빼니까 아직 이게 딱 굳어져 가지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시잖아요. 그래서 막 얼굴도 많이 붓고 힘드시다고 이렇게만 말씀하셔서 우리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김봉래 집사님 계속 그 기침이 안 멈추신대요. 코로나는 아니고요. 많이 검사했는데 기침 감기가 계속 오래 가신다 그래서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고 우리 김만호 집사님과 김행정 집사님, 배병욱 집사님, 이현영 집사님까지 위해서 꼭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신장섭 집사님께서 어제부터 속이 너무 안 좋으셔서 못 나오셨는데 신장섭 집사님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배영재 집사님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항암 치료의 과정 가운데 치료의 손길을 역사해 주시기를 또 계속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저희 지금 2명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송진용 또 이정교 이외에 저희 서울에 있는 손자도 있는데요, 손녀도 있는데 그러시면 말씀해 주세요. 함께 다음 주부터 다 주고 이제 실을 건데 그렇게 실어서 기도해서 이번 고3들이 되게 힘든가 봐요. 이게 수업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안 받은 것도 아니고 근데 시험은 봐야 되고 이런 속에서 혹시라도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수능 시험 끝나고 막 자살한 친구들 있잖아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던 이런 친구들에게 저희들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수험생들에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복무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어요. 저번에 한교가 이번 주죠 이제 군에 입대를 했는데 어떻게 옷은 왔나요? 아직 안 왔나요? 네, 한교가 이제 군에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훈련될 수 있도록 안전과 건강 지켜주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덕교도 열심히 군 생활이에요. 한교 형인데 열심히 시간 맞춰서 쉬운 게 아니에요. 젊은이 친구들이 밤새 막 하다가 이제 시간 맞춰서 출근하고 이 틀에 갇힌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덕교도 이 시간 속에서 자신이 발전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도록 우리 군에 복무하고 있는 친구들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케 하시며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와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담아 올려드리는 온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온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능력으로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말씀이 생명과 능력 되시오니 말씀 듣다가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삶의 문제들의 해결함을 입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생명 되신 예수를 만남으로 지금 내 삶에 들어서서 역사하시며 그 말씀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이 지금 내게 약속되어져 있고 그 삶으로 내가 인도함 받고 있음을 감사로 기쁨으로 고백하며 순종의 발걸음으로 통행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쓰고 있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치료의 능력과 손길로 임하시며 더 이상 복음이 방해되지 않고 예배가 방해되지 않고 성도들의 교제가 방해되지 않도록 총식시켜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먼저 주 앞에 겸손하게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의 은혜를 구할 때, 복음으로 돌이킬 때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땅을 고치시며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 예배한 온 한국교회 위에 주께서 은혜를 베푸사 복음의 능력들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들을 삶에서 체험하며 섬길 줄 아는 예배 드린 자의 모습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난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온 열방 가운데 복음으로 순종하여 나간 선교사님들의 삶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그 선교 현장, 예배의 현장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현장으로 날마다 주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현장으로 삼아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일을 왜 하필 잡히시기 전날 밤 했는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유언과도 같은 그런 행동이셨는데 그게 단순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겸손을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선언을 지금 제자들을 통하여서도 이루시고 계신 건데 뭘 확인하게 됐냐면 그 발을 씻겨준다는 의미를 성전된 자기 자신, 이제 자기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그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구원의 능력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께서 성전을 비유하여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는 걸 말씀하냐면 구원을 얻은 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뜻이 어디냐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와 그 말씀 앞에서의 교제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는 씻음.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씻으신다고 해?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하는 은혜를 입는다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우리를 예수 닮는 그 자리에까지 끌어가신다. 내가 너 구원해놨으니까 이제 너희 딱 커트라인이 80점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그 영원한 교제, 말씀의 교제와 그 지성소에서 나누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동행의 능력을 통하여서 나를 끊임없이 예수와 연합시키신 능력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세요. 이것이 누구의 삶이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도의 모든 삶은 어떤 순간도 헛된 삶이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자기 혼자 내 힘으로 산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모르겠어요. 아직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랬던 그도 주 앞에 은혜를 깨달았을 때는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이뤘다는 그 놀라운 사랑 앞에 무릎 꿇게 된다니까요. 이게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어떻게 해줬으니까? 씻겨줬으니까 너희도 지금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너희들 발을 씻겨줬으니까 이제 너희 차례다. 내 발을 씻겨라.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게 그게 선택사항이래 아니면 반드시 해야 된대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면 우리는 서로 그래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 이렇게 끝나고 싶죠. 그렇게 돼요. 정말 우리는 막 함께 예배하는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막 정말 안 보이면 막 너무너무 간절하게 보고 싶고 어디 무슨 일 있나 막 고민되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막 이렇게 날마다 그렇게 되시던가요? 가끔씩은 꼴 보기 싫을 때도 있으시죠?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너희도 서로 섬겨라 이 수준의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20절에 그 비밀이 들어있어요. 오늘 20절 본문 다시 한 번만 자세하게 볼게요. 20절 찾으셨습니까? 함께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또한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결국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자, 여기에 비밀이 다 드러났어요.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준다. 그 말은 우리가 서로 영접한다 이런 뜻이. 내가 누군가 나를 영접할 때 내 삶의 현장에서 나를 보는 그 사람이 나를 통하여서 누구를 영접하게 되게 해라. 예수를. 누가 우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님께 나를 보내시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로. 우리가 이 요한복음 더 강해 나가라고 하면 또 나와요. 그 부분들이.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서로 너희도 발을 씻어주는 게 마땅하다, 옳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너희를 만나는 너희가 누구 앞에 서게 되든지 너희를 보는 모든 사람이 너희를 통하여서 누구를 영접할 수 있는 수준과 너희를 통하여서 누구를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너는 서 있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요.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나를 보는 사람들마다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는 그런 통로가 되고 있나를 확인하셔야 돼요.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내가 예수도 다 좋고 교회도 좋은데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난 안 믿겠다고.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 너희를 만나는 자는 너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보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이들을 보낸다고 이 세상 가운데 보낸다고 그 기도 가운데서 선언하고 계실 거예요. 이제 그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나예요.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은 누구를 예수를 보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가?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것만 생각해 보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건 그 전혀 다 반대예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말씀은요 자꾸 제가 그래서 그
화성 장로교회 성도들이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뭘 지켰다 안 지켰냐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제 사랑의 문제는 말이에요. 사랑의 문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사랑하면 못할 게, 사랑하면 아까운 게, 이게 진짜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것도 해드리고 저것도 해드리고 주일도 안 빠지고 11주도 안 빼먹고 감사하고 이만큼이나 올려드리고, 이게 중심이 아니고요. 이거는 무엇 할 때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뭐 하면? 사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게 중심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는 삶이 맨날 엉망이고 나는 예수님 닮기는커녕 예수님을 드러내기는커녕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알면 안 돼가지고 숨길 수밖에 없는 이 정도 수준의 인생이 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전에 먼저 확인해라. 없는 것을 쥐어짜내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너희를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하라?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를 통하여 내 삶의 현장이 예수를 드러내는 현장이 되게 한다는 표현은, 그 명령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누구와 동등하게 지금 취급하고 계시다는 거, 인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내 삶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감히 우리의 삶을 뭐라고 똑같이 여기고 있냐면, 너 예수와 똑같은 삶, 너 예수와 똑같은 그러한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베푼 것처럼 너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반드시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시겠다는 것이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너의 모든 여정과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누군가 한 영혼은 영생의 축복을 얻는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느 수준까지? 예수님과 동등하게. 이게 먼저 시작돼야 되고, 이게 먼저 성도의 모습으로, 나는 정말로 이거밖에 안 됨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과 똑같이 말씀하시고 기대하시고 나를 그 자리로 끌어가시는구나. 이것을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과 똑같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이것을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데가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새벽에 고린도후서 묵상할 때 잠깐 나눴는데,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 2장. 도대체 나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나를 보낸 예수를 영접하게 된 삶이라는 게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288쪽 다 찾으셨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자,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표현은, 왜냐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자, 너희가 너희를 통하여서 너희를 만나는 자들 앞에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어떤 일을 해서 혹은 어떤 것을 너희가 달성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성품이, 우리의 전인품이, 우리의 전 삶의 현장과 그 모든 자취의 발자국이 내 모두예요. 어떤 한 가지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의 신앙의 여정의 목표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어떤 사역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끊임없이 닮아간다는 것은 그가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을 때만
가능한 역사인데 그 역사는요, 결론이 너무 쉬워요. 누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자랑되어지지 않고 내가 드러나지 않는 거, 이걸 이 세상은 감당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죽어라고 일을 하는데 아무도 나를 몰라주면 그런 회사 다녀요, 안 다녀요? 당연히 안 다니죠. 내가 정말로 목숨 걸고 일하는데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런 공동체 있고 싶어요, 안 있고 싶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왜요? 아니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헌신하는데 아니 김현우 목사님 왜 나를 안 알아주지? 감사하셔야 돼요. 왠줄 아세요? 교회가 그런 곳이래요. 말씀에 진짜라니까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아시겠어요? 누구의 향기? 내 향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내가 성공해서 나는 향기가 아니에요. 반대로 내가 실패했다고 그 향기가 안 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의 향기는 오직 하나예요. 누가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나는 말씀에 대한 순종의 그 자리를 지킬 때, 자 보세요. 그 향기를 내가 발산한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행하신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하나님께서 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만들어내는 냄새가 아니에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는 자꾸 그런데 그 냄새를 마치 내가 만들어냈다고 착각하는, 내가 만들어냈다고. 그러니까 남들이 그걸 인정 안 해주면 화나죠. 남들이 이걸 몰라주면 화나죠. 남들이 내가 이렇게까지 향기를 풀풀 내고 다니는데 왜 나를 안 돌아봐? 그러면 되게 서운하잖아요. 오늘 확실하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향기는요, 누가 만들어내서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통해 예수의 향기를 만들어내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몸부림. 그럼 잘 보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몸부림이 막 사람들 앞에 막 자랑할 만한 거 아니면 여전히 순종하고 몸부림 쳐야 되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뭔가 껄끄럽고 나도 뭔가 부끄럽고 나도 뭔가 숨기고 싶은 이런 일이에요. 사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걸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숨기고 싶고 아직은 드러내고 싶지 않고 그냥 몸부림 친다는 표현 자체가 그거예요. 그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몸부림 자체를 누가 귀하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서 드러내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결국 그 몸부림 속에 우리는 뭘 확인하게 되냐면 내 힘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구나. 그 몸부림을 통해서 우리는 뭘 확인하게 되냐면 이 모든 것 가운데 누가 나와 동행하심으로 예수께서 말씀으로 이걸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시고 예수님과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며 예수님과 동등하게 우리 가운데 깊게 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몸부림 전에 그것을 통하여서 그 목표와 방향에 내가 동의하고 오늘 또 말씀의 방향에 서서 순종하는 몸부림이 내게 있는 것, 이걸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만들어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를 만나는 사람이, 너를 영접하는 사람이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 되게 해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삶이 되게 해라. 하지만 그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너의 모든 성품과 인품을 통하여서 누가 드러나게 되므로 예수님만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만. 나머지 역사는 누가 하시기에? 우리는 구원시키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도 몸부림치는 자들.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강조하세요? 오늘 이게 두 번째예요. 내가 너의 뭐와 뭐가 돼서. 저를 보시면 안 나와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자, 잘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요한복음 13장 13절과 14절 먼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예수님께서 왜 주와 선생을 강조했을까요? 너희 자존심으로는 못할 거라는 말이에요. 너희 힘으로는 누구도 이거를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너희 삶에 예수가 드러나기는커녕 너희 욕심과 거짓과 이런 것밖에 나올 게 없는 게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것이 너희가 이렇게 순종한다고, 순종에 몸부림친다고, 이걸 또 누가 알아주고 막 인정해주고 이게 없을 때 너희는 반드시 뭐 하게 될 때? 절망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그리고 그걸 넘어서면 막 화가 나잖아요. 화를 넘어서면 뭐가 나요 또? 화딱지가 나고. 뭐 그런 거예요. 그 단계가 그래요. 신기하게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오히려 너는 결국 화가 얼마나 자리 잡았으면 딱지가 되겠어요. 딱지가 나는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가 어떻게 섬겼는데 자기 목숨을 주시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다? 너희들이 나를 주라 또는 선생이라 부르고 날 따르고 있지 않아. 너희들이 도무지 순종할 수 없을 그 처지와 그 자리에 섰을 때 너희들에게 유일하게 오히려 발 씻김을 당하셨어야 되는 선생이라고 하면서 주라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너희들이 발을 씻으신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 달리사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순종하여 올려드리는 그 선생과 주된 나를 기억해. 그때서만 너는 가능하다. 왜요? 내 선생, 내 주가 행하신 그 길을 제자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순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의 향기를 나타낸다는 것은, 그래서 첫 번째는 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는 자로서 이 말씀을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의지가 안 된다니까요. 처음에 은혜 받아가지고 좀 돼요. 내가 이제 온 세상 사람 다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정말 마음에 간절한 걸 가지고 있으실 텐데 기도원 가서 정말 미친 듯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받고 내려올 때 어떠셨어요? 온 세상 산천 천국도 다 사랑스러웠잖아요. 없으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경험시키실 거예요. 경험하고 싶으면 교회 나와 철회하셔도 돼요. 기도원 내려올 때는요, 그냥 온 세상이 다 사랑스러워요. 나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험담하고 막 이렇게 뒤에서 막 알찬 사람들처럼 사랑스러워 보이더라니까요. 그런데 얼마나 가셨어요? 이게 우리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 그래서 내가 행하거나 완성이 될 실력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모든 여정에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인내를 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를 위한 인내냐면 순종의 몸부림을 위한 인내예요. 이게 우리의 실력이에요. 몸부림치시는 거예요. 100% 순종했냐 못했냐 이걸 가지고 평가하시지 않는 이유도 그거예요. 내가 그 말씀의 방향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양심이 오늘 또 말씀 때문에 갈등하며 그 순종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가. 이게 진짜예요. 뭐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이거는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걸로 채워줄 때만 가능한 일이고, 이 세상에서 아무 근심 걱정이 없다는 둘 중 하나예요. 하나는 먹고 살만해서 누가 없어도 되고, 하나님 없어도 돼요. 왜? 이 세상이 전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은 반드시 뭐가 싸운다? 내 육신의 소욕과 싸우게 돼 있어요. 그것이 없다는 건 내가 이 세상에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그 기도, 이건 또 내 기도 순서에 그럼 되게 막 마음 아프시죠? 막 찔리고. 왜요? 내가 감히 기도할 자격도 안 되는데, 기도할 여건도 안 되는데. 이게 진짜예요. 진짜. 왜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누구 앞에 먼저 무릎 꿇게 돼요. 그게 진짜예요. 괜히 내는 기도 못해요 막 거기만 머물면 그건 사단의 역사고,
그 다음에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 여기까지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여정이 그래요. 우리는 내 힘과 내 각오와 내 결단과 내 자존심으로 절대 남의 팔 못 씻어줘요. 행사로는 가능해요. 프로그램으로는 가능해요. 그런데 전 인격에 있어서 내가 그를 향하여 예수의 향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 자리에만 내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나도 맨날 실수하고 넘어지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내게 뭘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너를 통하여서 너가 발을 씻겨주는 자의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생각나게 하고 너를 통하여서 그들이 나의 발이 더럽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라.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이 세상은 절대 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나를 볼 때 아하,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게 해라. 그러려면 너희가 먼저 날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누구와 교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먼저 그 발짓음을 당하고, 내가 먼저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먼저 그 말씀 때문에 몸부림치는 속에서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 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거룩하지 않은데 어떻게 남들이 나를 보며, 내가 예수 닮는 몸부림이 없는데 어떻게 남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가 생각날 것이고, 어떻게 남들이 나를 보면서 자신들의 발이 더럽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지금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그냥 어렴풋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 아주 거룩하게 포장해서 오늘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말씀을 짊어지고 말씀 때문에 몸부림쳐야 된다는 사실을 은근슬쩍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신앙을 돌아보고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이 어느새 이만하면 나도 남만큼은 하는, 이게 기준이 됐어요. 말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간다고요? 누구 닮는 자리에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자리까지. 왜냐하면 그 길을 누가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도 그 자리에까지 반드시 누가 끌어가신다? 하나님께서 끌어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삶이에요? 쉬운 삶이에요?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진짜 쉬워요. 왠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면 참 쉬워요. 왜냐하면 환경이 쉬워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역경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전히 환경은 어렵고 역경은 내 안에 있을 것이고 고난이 내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거짓된 것들,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죄의 유혹 가운데 익숙한 것들을 빼내는 게 어이 그게 쉽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종이 나를 끌어가는 목표를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통응하게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기쁨이 뭔지, 그 하나님의 기대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까지 몸부림치면서 가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뭘 가져오게 되냐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기쁨을 반드시 가져오게 돼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누려도 100년 영화를 그리는 걸로 누리다가 주님 나라에 부끄러운 구원 받아서 올라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고난 받아도 100년, 이제 끔찍하긴 하시죠. 그 100년, 하지만 그 속에서 말씀이 나를 빚어가시고 말씀이 나를 끌어가시고, 결국 어느 날 나도 누군가의 발을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으로 씻겨주므로, 그가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나를 통하여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나도 구원이 필요한 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생명 구원의 통로로 쓰이는 게 좋으시겠어요? 저는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걸 택하고 싶어요. 내 삶을 통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예수님이 생각나게 되도록,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게 옳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진 거예요. 좀 몸부림쳤으면 좋겠어요. 한 번에 안 돼요. 그리고 또 제발 이러지 마세요. 괜히 이것 때문에 또 순종한다고 막 열심히 몸부림치는데 옆에서 또 그러는 거야. 아니 왜 안 하던 짓 해?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아니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그거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데 그걸 가지고 아니 또 안 하던 짓 해.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세요? 언제까지 가? 이거는요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진짜로 무서운 거예요. 진짜. 아니 안 하던 짓을 하면 그게 얼마나 기뻐요? 뭐가 역사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말씀이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제발 화성장로교회 성도들 그렇게 보시란 말이에요. 저것도 언제까지나 하려나. 뭔 소리예요? 적어도 성령께서 시작하셨다는 것은 지금 때로 하다가 또 넘어질 때 있고 하다가 또 푹 죽을 때 있고 작심 3일일 때가 많아요. 하지만 작심을 계속하게 하실 거예요. 3일씩이라도. 평생.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가 뭔데 함부로 말해요. 내가 뭔데 도대체. 내 자신이 먼저 말씀을 순종하는 몸부림. 내 자신이 먼저 발을 씻어주는 그 자리에까지 가고자 몸부림치는 갈등이 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내 발을 먼저 씻겨주는 성화의 놀라운 은혜, 나를 말씀 안에 초대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진짜로 경험하는 성도의 삶을 경험하며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게 되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것을 또한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삶으로 인도함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순종해서 발을 씻겨줬으니 이제 내가 조금 인정받고 나의 노고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에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스물스물 올라올 때 오히려 대적이 아니라 갈시받고 오히려 남의 이익을 구했음에도 천대받는 일이 많아지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그의 영광을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만드신 이 십자가의 길을 나도 기억하게 하시고 주와 선생이 되어 하신 일이기에 나도 이제는 다른 이유를 대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진이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나를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신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 내 모든 삶에서 나도 남의 발을 씻겨주는 예수를 생각나는 삶으로 살아가리라. 그리고 절대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니 종된 자로 순종의 몸부림으로 나가리라. 하지만은 온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예수 닮는 삶,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삶을 살게 될 모든 삶의 현장과 관계와 만남과 우리의 다음 세대와 한국 교회 위에와 그리고 온 세계 열방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